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으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이 표현 속에는 반드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날마다 친밀한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경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으라는 이거는 우리 신앙의 기초고 복음의 뼈대고 삶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 사람을 덧입겠다라고 하는 정말 경유하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옛사람을 벗어야 되는지,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데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지 가장 핵심적인 그 이유를 오늘 성경 20절과 21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인데, 아주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가장 핵심적인 아주 그 메시지가 20절과 21절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까? 어떻게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까? 지금까지 들었던 예배소의 말씀 살아갈 수 있을까? 요 바로 20절과 21절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까? 왜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웠다면 우리는 반드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배웠다면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덧입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리스도를 배웠다라고 얘기하지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웠다라고 얘기 안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우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은 엄연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운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걸 말해요. 외형적인 여러 가지 지식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그 말은 그분의 인격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을 안다는 거예요. 그분의 아주 본심을 안다는 거예요. 그분 자체를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스도를 배웠다, 그리스도를 안다 이렇게 표현 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아주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줬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왜 우리가 덧입어야 됩니까? 너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너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너는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어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그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배우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예배소에 보면 이 지식, 알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와요. 1장에서부터 계속 나오죠. 에베소서기 1장 17절,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인격적인 관계,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신앙이 되는 가장 기본이요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 또한 지난주에 배웠던 우리가 이미 하나가 됐으니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하는데, 그 하나됨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느냐,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했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 이 안다는 얘기도 뭡니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걸 말해요. 누가 교회의 한 구성원입니까? 누가 한 가족이고 한 교회입니까? 한 몸입니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안 사람들이 한 가족이요 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고, 그런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으라는 그 메시지를 하면서, 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느냐? 다른 건 아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느냐, 인격적으로 알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인격적인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남으로 그 다음에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영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오히려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걸림돌이 되고, 때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오히려 때로는 드디어 비판하는 사람이 돼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돼요. 감격이 있어요.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돼요. 심지어는 주의 이르는 말이 영인 우리가 살리는 영의 말씀이 된다 했어요. 죽은 나무에 물을 주면 그 나무 빨리 썩죠. 산 나무에 물을 줄 때 그 나무가 굶기가 마르지 않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려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먼저 맺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인격적 관계를 맺었을 때 21절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21절 읽어볼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같이 연결된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는 그것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 때 그럴 수 있다 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이 아는 것에 대한 그 관계가 올바로 된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사람을 덧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21절이라는 거죠. 뭐냐면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에게서 듣고 라는 단어예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서 가르친 것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에게서 듣고 이렇게 했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처럼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이죠.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냥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아멘 한다 이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이 얘기한 거. 너희가 그에게서 듣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더라도 그냥 읽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읽습니다. 오늘 설교가 여러분이 주님이 직접 들려주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을 수 있어요. 그에게서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다.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무슨 말씀을 들어도 아멘이 돼요. 은혜가 돼요. 감사가 돼요. 직접 나에게 들려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어디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럽니까?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요. 예수 안이라는 말은 뭡니까? 그분과 연합되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에베소서는 특별히 1장에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안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의 뜻과 그 축복이 어디 안에서 성취돼요? 예수 안에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바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예수예요.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못 배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배울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주님 안에 연합됐습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온전한 관계를, 하나됨을 이룰 때 주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가르침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배울 수가 없어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배우고자 많이 읽어도 안 돼요. 우리 동네 저기 다니는, 늘 일정한 시간 다니는 우리 청년이 있어요. 40대 중반 청년인데 그 친구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요. 자기가 백독을 했대, 성경을. 백독을 했다고 그러고 성경 많이 한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내 마음에 오히려 반감만 생겼대요. 반감.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주님을 이제 영접하게 됐어요. 근데 그가 들었던 그 복음의 내용은 자기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고백한 내용이 뭐냐면, 내가 예수 바깥에서 예수 비판하고 평가하듯이 성경을 보니까 나에게 은혜가 안 되는데 막상 마음문을 이렇게 열고 내가 믿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나에게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진리예요. 굉장히 단순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능력이 되고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느냐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자 정말 내가 결단하면 들려주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예수 바깥에서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주를 아는 지 속에서 자라간다는 그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말씀 하나를 들어도 그분의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 내가 바깥에서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서 살고자 했을 때 말씀이 나에게 큰 은혜가 되고 우리가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펼 때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비치 내 안에 비치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직접 들려주는 말씀으로 내가 듣긴다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았다면, 배웠다면, 만났다면 얼마든지 이 시간에 나타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그러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과연 아느냐, 만났느냐, 내가 배웠느냐, 그 증거가 뭐냐? 다시 한번 했던 얘기를 반복합니다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이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알아요. 내 모습을 보면 알아요. 그 말을 처음 했던 말씀을 든다면
내가 날마다 옛사람을, 나의 죄악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경외함이 내 안에서 자꾸 넘쳐나면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경외하는 내 모습을 볼 때 나는 만난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을 때 나는 만난 거예요. 이유에 어떻든 간에,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게 돼요. 그래서 한 예로 성경의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 보면 무엇보다도 그 증거가, 그 열매가 옛사람 싫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모습인데 그 모습이 싫어요. 은혜를 받으면 왠지 모르게 옛날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 싫어요. 싫어합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전엔 잘 몰랐지만 나도 모르게 바뀌어요. 특별히 옛사람에 대해서 아주 싫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옛사람에 대해서 17절에서부터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해요. 그 가운데 22절 우리 한번 옛사람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걸 알지 않으면 벗지 않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왜요? 세상도 잠시 죄악의 낙이 있다 했거든요. 옛사람의 낙이 있거든요. 쾌락이 있거든요. 즐거움이 있거든요. 일시적인 행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옛사람에서 뭐라고 그래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삽니다. 여기 유혹의 욕심은요, 마지못해서 질질질질 끌려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원해서, 내가 좋아서, 육신의 욕심을 내가 좋아서, 내가 좋아서 죄를 짓고, 내가 좋아서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좋아서 세상 쾌락을 즐기고, 내가 좋아서 다 하는. 근데 이 유혹이라는 이 단어 속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공허함이 있어요. 자문의 표현을 쓴다면 바람을 잡으려는 인생과 같아요. 바람이 잡히듯 잡히는데 안 잡히고, 행복이 잡히듯 잡히는데 안 잡히는. 내가 뭔가 바랬던 것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조금만 더,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안 돼요. 왜요? 바람을 잡으려는 인생과 같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냥 십자가를 떠나서 세상 것을 잡으려고 하니까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런 삶을 들여요. 썩어져가는 구습이 돼요. 썩어져간다는 얘기는 아주 피폐하고 파괴해가는, 사라져간다, 허망해져간다. 그런 구습, 옛날의 생활 습관. 오늘 우리가 옛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요, 은혜를 10만큼 받은 사람은 옛사람을 10만큼 싫어해요. 근데 억만큼 받으면 억만큼 싫어해요. 그게 달라요.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10만큼 만나면 10만큼 싫어요. 그러나 억만큼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만큼 싫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충만히 임해요. 나의 그릇의 양에 따라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게 달라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정말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있다면 나타날 현상이 옛사람이 싫어요. 세상이 싫어요. 그렇다고 염세주의자가 되고 세상과 등질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정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 싫다는 겁니다. 뭔가 본질을 붙잡지 않고 그 신기를 쫓아가는 내 인생의 그 허망한 나의 삶이 싫어진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내가 똑똑했지만 헛똑똑이 된 내 모습이 싫은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요 22절 설명하지만 17절부터 하는 얘기들을 가만히 보세요. 17절에 보면 마음이 허망한 가운데, 나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 그리고 18절에 보면 마음이 굳어져 있대요. 그래서 생명이 떠나 있다. 주님으로 떠나 있다. 19절을 보면 감각이 없는 자가 된다 그래요. 말초 신명에 따라서. 거기 보면 더러운 욕심 가운데 살았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다 이기적이에요. 사람을 사귀어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 보면서 살아요. 그래서 살아요. 뭘 하든지 계산적이에요. 뭘 하든지 세상적이에요. 뭘 하든지 정욕적이에요. 그런 삶을 내가 만약에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죠.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서는 이 얘기를 좀 확대하는 건데 2장 1절 3절은 뭐예요? 허물과 죄로 나는 이미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았다. 내가 하나님의, 내가 옳으면 옳고 내가 틀리면 틀린 거고,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나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 근데 그 삶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었는지 깨닫게 되니 자연스럽게 되고요, 벗어버리게 돼요. 왜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바로 나의 그 죄악된 그걸 아니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이 싫어하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이 싫어하는 옛사람을 갖다가 벗어버리는 그런 인생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더구나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우리는 24절에 있는 것처럼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됐다고 해요. 23절에 있는 것처럼 심령이 이미 새롭게 되었다. 만나는 순간, 믿는 순간. 근데 여기서 새롭다의 새가 뭐냐?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걸 말해요. 걸레를 막 빨아가지고 행주가 되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교양을 많이 배워서 교양이 좀 갖춘 사람을 만든 게 아니에요. 뭔가 좀 도덕군자로 사람을 갖다 이렇게 의롭게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건요, 옛사람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바뀐다. 바뀐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옛사람과 공존할 수 없는 거죠. 옛사람에서 자꾸 벗어나. 이 새 사람은 근본적으로 무늬만 바꾼 게 아니에요. 형식만 바꾼 게 어떤 그런 개혁이 아니에요. 아주 본질이 바뀐 갱신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바꿔낼 거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옛사람, 주님이 싫어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을 수 있겠네요. 새 사람을 덧입은 사람은 생각에서부터 달라요. 옛날에는 세상 것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뭐냐면 이렇게 자기 가족에 대해서 전도를 세게 안 해서 왜 안 해요? 그러니까 좀 즐기다가 오라고. 나중에 와도 늦지 않다고. 많이 들었어요. 네. 왜 남편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해요? 나중에 다 즐긴 다음에 와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얼마나 충격을.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새 사람을 덧입는 순간 옛사람에 대해서 싫어.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것을,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을 보더라도 이렇게 되면 육체대로 알지 않고 육체대로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보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번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사람을 보더라도 사람을 육체대로 보지 않게. 옛사람에 따라서 사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옛사람은 수준에 따라 사람 보잖아요. 외모로 사람 보잖아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을 보는 거죠. 세상에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부럽지가 않아요. 그가 예수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게 부러워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왜? 그거 없으면 다 소용없어요.
공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앞에 일자가 있어야죠. 주님이 없으면 일시적으로는 편안할 수 있겠죠. 내가 거기에 관심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과 내가 관계가 아주 허술하다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은 세상을 보더라도 영적으로 봅니다. 썩어지고 후패할 것들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에 초점을 두며 살아갑니다. 나이가 드시거나 젊거나 똑같아요. 은혜를 받으면 눈이 바뀌어져요. 보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도 다르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려고 오래 믿던 나중에 믿던 간 믿었던 딱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주를 위해 살아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음으로 우리가 볼 것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을 날마다 더듬으면서 살아가십니까? 이미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새 사람을 더듬을 수 있는가? 그리고 새 사람을 더듬는 그 결과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게 이제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미 입었지만 또 입으라. 이미 옷을 입었지만 계속 입으라. 날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덧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23절에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내가 스스로 나 이제 마음 고쳐먹을 거야, 나 마음 나 새롭게 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만이 가능해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나의 굳은 마음을 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내 심령이 새롭게 돼요. 예수도 돼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세요. 새롭게 하세요. 새롭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새롭게 된 우리가 날마다 새 사람을 덧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덧입으래요. 여기에 초점은 뭐냐면요, 진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원문에 뭐냐면 진리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강조가 뭐예요? 진리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고 진리로 거룩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 왜 여기서 진리를 강조합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 말씀에 지금 논지가 뭐예요? 20절과 21절에 뭐가 있어요? 특별히 21절에 뭐가 있어요? 진리가 어디 안에 있다고 그래요? 예수 안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진리가 나를 어떻게 해요? 의롭게 하시고 날마다 깨끗게 하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죠. 특별히 의인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옳은 행동을 하게 해요. 구체적인 얘기가 25절부터 나와요. 어떻게 옳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 거구나. 그 뜻에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을 날마다 덧입으려면 뭘 따라하면 안 돼요? 진리이신 예수님 따라하면 안 돼요.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강조하고 큐티를 강조하고 90일 성경 읽기가 이번 주에 끝나요. 성경 읽기를 강조하고, 왜 강조해요? 그래야 새 사람을 제대로 읽을 수 있어요. 그래야 이끌. 그래서 진리의 의로,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새롭게 새 사람을 입어야만 한다는 거죠.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4절에 나와요. 하나님을 따라. 이게 중요해요. 성경에 형상이라는 단어가 번역이 안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 입어야 해요. 결국 뭐예요?
우리가 새 사람을 날마다 입다 보면은 누구를 닮는다는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닮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내가 얼마나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배웠느냐, 얼마나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었느냐,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얼마나 닮았느냐,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다, 그게 그 결과가 뭐냐. 우리 교회가 하나다 했는데 그리스도 몸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에베소 1장 2장에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죄사함,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후사로 우리를 삼으셨다. 근데 그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자녀 삼으시고 후사를 삼으신 요 말씀을 동전의 뒷면, 요 사건 뒷면을 얘기한 뭐냐? 왜 우리를 죄 사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느냐? 하나님의 본래 형상을 회복하려고. 나를 하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성령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성령의 자유함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랬어요. 나는 자유의한데 욕심적이에요. 나는 자유의한데 옛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자유의 그러면 드려요. 형상을 닮아야 한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내가 사도로서 이 사명을 나는 다 한다. 해산의 수고를 다 한다. 왜 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사의 사명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주된 사명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회 교육의 가장 핵심표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주의할 게 있어요. 육체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갖다가 육체대로 평가해요. 예를 들면 부모가 올 A 플러스를 받았던 부모는요, 자식이 하나라도 A 맞으면 야, 너 왜 이렇게 공부 못하니? 그래요. 야, 너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자기 수준에서 자식의 공부를 갖다 평가하게 됐어요. 그러나 육체대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영혼을 보고 그 사람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이 있느냐 그걸 보거든요. 그래서 형제와 자매의 눈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그래서 사람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봐요. 예를 들면 이제 간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어도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아직 어떻게 돼요? 주의 형상을 담는데 여러모로 부족할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저러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지 욕심 부리네. 전도하면서 제일 전도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교회 사람 다니는 사람들 돈 띄어먹은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안 믿는 이유 돈 띄게 없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열이거나 일곱 여덟은 돈 띄게 없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또 우리의 모습에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보면서 어떻게 돼요? 에이 교회 다니면서 왜 저렇게 저래? 왜 저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백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언제 나가한다면 단 1만큼만 있어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예를 들어서 6, 70이에요. 보통이 예를 들면 6, 70이에요. 그러면 6, 70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드디어 4, 50번은 에이 저거 같이 상정하기도 못한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제는 5였는데 오늘은 10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서로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한 몸을 이룰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형상을 못 보면 수준으로 보게 돼 있어요. 육체대로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가 부족하네, 뭐가 없네, 뭐를 안 채워줬네, 뭐가 뭐 어쨌네, 저쨌네, 저쨌네 다 따져요. 하나님 수가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 뭐냐? 서로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격려하게 되고 지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야! 35만의 금의 하나님의 형상이 내년에는 36이 된다면 감사하세요. 네? 여러분의 남은 인생 속에서 1년에 1씩만 자라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자꾸 줄어들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자꾸 멀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 형상이 점점 더러워져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의와 거룩함의 새 사람을 날마다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단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바둑을 배우려면 계속 둬야 바둑이 느는 것처럼 날마다 옛사람과 새사람을 교란지 속에 자라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까? 주를 그같이 배우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거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거든. 그러면 십자가를 믿는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죠. 부활을 믿는다면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죠.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자라가자고 했어요. 장사한 분량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닮지 않고 어떻게 우리들이 장사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육체대로 알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예수 안에 있으므로 주님과 연합되어 하나가 되므로 우리가 새 사람을 덧입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육체의 소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며 날마다 성령에 따라 새 사람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한 의와 거룩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더욱더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깊은 한 몸을 이루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